우리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2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2페이지 창세기 2장 5절로 8절. 이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성경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일 같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외모가 아니라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5절에 하나님이 땅에 비를 아직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밭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밭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식물이 인간이 먹을 만한 식물을 아직 내지 않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누가 중심이냐? 사람이 중심인데 그 사람이 자연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또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에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동산에 그 사람을 두었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창조된 그 아담과 더불어 성경은 생명을 주는 둘째 아담을 이야기를 해요. 이 참 희한한 이단들이 있어요. 희한한 이단들이 나올 때마다 그 교주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자기가 둘째 아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첫째 아담 말고 이제 구원을 베푸는 둘째 아담이다. 그렇게 자기를 꼭 내세워요. 그러나 성경은 둘째 아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 7절을 보면 2장 7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에서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새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꿨을 때, 사레가 사라흐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 라고 하는 호흡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제서야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복음의 시대에는 그냥 호흡한다고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있으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 안에는 다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믿어져야 믿지요 하시는 분들은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운명하실 때가 다 되어서 장로님인데 목사님이 찾아가서 장로님이 이제 곧 하늘나라에 가시니 마음 편히 잡수십시오 그랬더니 그 침대에 누워서 눈물을 쫙 흘리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믿어져야 믿지요.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 섬겼던 그 일이 성령이 계시지 않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님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간구하지 못하는 것들을 위하여 그분이 대신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성령의 소리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아담은 호흡을 받아서, 잠깐 띄워주세요. 아담은 호흡을 받아야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거죠.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호흡을 주고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첫 아담은 호흡을 받아야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는 비로소 풍성한 삶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호흡을 하기 때문에 활기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활기가 있어지기 때문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가 나를 대신해서 구속했으니, 이번 주일날 말씀, 나는 누구의 것이요? 주님의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주님이 책임지시지요. 내 문제 누가 책임지십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문제가 주님께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게 있었는데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려고 그러면 다시 또 끌어내려요. 주섬주섬 다시 싸 하고 다시 또 짊어지고 가요. 그러지 마시라 이거죠. 그 문제는 누구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의 것이냐? 바로 주님의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첫째 아담보다 둘째 아담이 항상 앞선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속에 아담은 살려 호흡을 받아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지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잖아요. 호흡을 주는 존재가 됐잖아요. 계속해서 호흡을 주잖아요. 그러니 첫째 아담이 더 중요합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더 뛰어난 거죠. 첫째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때문에 죄를 이겼어요. 구원이 세상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성경의 원리는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선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 안에선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 인물들 중에 가인과 아벨 둘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나요?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나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죠. 가인이 형입니까? 가인이 첫째입니까? 아벨이 첫째입니까? 가인이 첫째죠. 둘째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또요, 하나님은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어요. 육체적으로는 누가 첫째입니까? 이스마엘이 첫째지요. 둘째는 누구예요? 이삭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존재는 누굽니까? 이삭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또요,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쌍둥이에요. 근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첫째가 아닌 누구를요? 둘째를 더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중에 첫째가 계십니까? 첫째 아드님이 계십니까? 성경 속에서는 희한하게 둘째, 셋째가 더 뛰어나더라. 항상 첫째에게 돌아갈 영광이 이상하게 둘째, 셋째에게 돌아갑니다. 왜 이걸 보여주느냐? 그건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첫 번째 아담, 그로 인했던 모든 약속이 다 폐기되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더 높아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죄가 세상에 안 들어오면 더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죄보다 더 크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선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세상을 향하여 약해져 있는, 자기가 세상을 향하여 뛰어나다 하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주님 몸도 약하고, 나는 주님 여러 가지 지혜도 약하고, 주님 나는 그 사람 앞에 나서기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때문에 내가 11조를 내가 이렇게 드리나이다. 누구처럼요? 바리새인, 그 회중에서 나가서 손들고 기도하는 그들보다 하나님은 저 구석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케 하며 낮아지며 사람들로부터는 세리라고 손가락질하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더 큰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 아담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 사람이야, 그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담보다 더 뛰어난 그 예수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향하여 약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나의 약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강한 지혜를 무너뜨리시리라. 나의 약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의 강한 것들을 무너뜨리시리라. 나의 권세 없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것들을 강하게 하사 세상을 이기게 하시리라.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 속에 아담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강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세상에서 약한 것들을 세워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오직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같은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더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더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일 말씀, 우리 말씀 산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도 골로새 교회를 위해 어떤 투쟁을 했으며 그 이후에서 배우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옥중에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골로새 교회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어떤 분이 11시에 오셨어요. 10시 한 50분쯤에 오셨어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11시 예배 있는 거 아니에요? 수요일 오전 11시 예배 있는 줄 알고 오셨어요.
주일 예배 11시, 수요일 예배 그러니까 아마 그 두 가지를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일 날 오전에 11시 예배를 드리니 잘 됐다. 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또 본교회 영상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어지면서 여기는 이제 운동 삼아 이렇게 도시면서 교회를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 교회를 얼굴을 보지도 못하셨던 분이고, 한 번도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시는 상황 속에 교회가 지어지고 또 그 이야기를 또 듣고 하니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또 교회를 향하여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도, 그렇게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걸 못했어요. 그러면서 헌금 봉투를 하나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축복기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요? 다 아버지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이 동네 안에 교회가 생겨서 자기 집 바로 앞에 교회가 생기니 또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당신은 너무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데 감옥 안에서, 로마의 그 지하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고 자기가 세우지 못했던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데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투쟁을 했느냐 이거죠.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골로새 2장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들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결국 이것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는지 너희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이 부요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투쟁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기도밖에 없잖아요. 아까 그분에게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괜찮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이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축복 기도를 해드렸는데,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마음 안에 그 영혼이 부요해지고 그 마음 안에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그들이 사랑으로 더 연합하기를 원한다는 오직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그의 투쟁이었어요. 뭐 어디 나갈 수가 있나요? 뭘 할 수가 있나요? 감옥에 갇혔으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 되지를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진 것이 없으면 어때요? 마음은 줄 수 있잖아요. 마음은 아무리 나눠줘도 없어지지 않아요. 마음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의 투쟁, 바로 그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지혜를 믿을 때 영혼이 부요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때 영혼이 부요해진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소망의 하나님.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왜 영혼이 부유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왜 부유해지느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은혜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강하게 믿는 자에게 더 그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단 하나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신앙으로 이끄는 질문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쫙 126개의 질문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단 하나의 유일한 위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성도에게 묻는 거예요. 그 질문을 통해 그러면 나에게는 위로가 무엇일까 하면서 성경으로 접근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기 시작하거든요. 자, 정리된 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고난과 시련으로 기쁨과 희망을 잃어버려 삶의 근간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며 좌절하여 위로가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찰 때 외부의 어떠한 어려움도 어지럽힐 수 없는 만족을 갖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여기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목사도 위로가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야 이 복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위로가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이게 흘러가겠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흘러가겠냐 이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단 하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위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시작하면은요, 흔들리질 않는 거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눈 깜짝 안 하는 거예요.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부유해진 상태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내 영혼과 육체는 생사간에 있어서 나의 것이 아니라 모든 악한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신실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배우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단 하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적어놓은 답이에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답이라기보다는 고백이에요. 계속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 고백, 띄웠으면 그냥 띄워주세요. 같이 읽으면 되니까.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죠. 시작.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되어야 할 인생임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시련에서도 인내하며 용기를 가지며 기쁨과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객관적 근거가 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이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지식이 뭐냐? 성경 안에 있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 뭐냐라고 할 때 비밀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저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될 존재인 거예요. 이 결산은 죽음밖에 없잖아요. 두려워하다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 결산하는 날이 죽음의 날이 아니라 모든 죄가 그치는 날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던 모든 아픔이 멈추는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바로 그날에 있거든요. 죄인은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위로와 보상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니까 결국 예수님 때문에 용기를 가지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며 용기 가지며
희망을 가지니까 믿음, 소망,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 결국 그것이 바로 믿음의 풍요로움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데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기뻐해야 할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 받았어. 바로 역사적 사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거짓말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사간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기뻐하고 용기를 가지며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확신에 이른 믿음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신에 이른 믿음. 하박국서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3장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무엇을 봅니까? 이는 지금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어요. 저것은 지금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것은 1년 곡식 농사죠. 그 다음에 우리의 양떼와 외양간의 소도 1년 동안 또는 수년간 기르는 바로 목축 농사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들이 하고 있는 농사의 전부란 말이죠.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설상가상인 거죠. 그 상황에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과연 우리가 그런가요? 과연 우리가 그런가요? 마음을 무겁게 할 때, 나를 실망하게 할 때,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그래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이 확신에 이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은 아파요. 그 순간은 절망스럽고 또 그 순간은 무거워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금세 추스리고 다시 마음을 일으켜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이 확실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정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고백하며 경건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이며 모든 다른 위로가 실패할 때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위로가 실패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주는 것도 가짜일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받기 싫어요. 그냥 나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위로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기쁨이 살아나면 우리 마음이 어땠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번영해진 거예요. 예, 번성해진 거예요. 강해진 거예요. 풍요로워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박국의 고백이 항상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풍요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3장 14절에서는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너희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했죠.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더 번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서로 연합시킵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사랑이 따뜻할수록 성도의 교제는 나의 영혼의 위안에 기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주 이성적이고 냉철하신 분들이 있죠. 차가웠고 사람들이 볼 때 새침대기 같고, 그분들은 시원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그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불같고 그냥 이리 충돌 저리 충돌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성격이 불같다 그러지 마시고 나는 따뜻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따뜻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자기를 아침마다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불같지 말고 따뜻할지어다. 오늘은 아주 차갑지 말고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될지어다 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날 볼 때 그냥 얼게 하지 마시고 그냥 시원함을,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 오늘도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시원함과 따뜻함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그 둘이 만나면 이슬이 맺혀지거든요. 이슬이 맺혀지면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자원인데요, 풀이 자라요. 풀이 자라면 목축이 잘 되거든요. 목축이 잘 되면 우유가 만들어지죠. 치즈를 만들고 또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들을 해먹어요. 그 물이요, 이슬이, 별것 아닌 이슬이 모여서 그것이 흘러가서 요단강을 흐르게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그래서 따뜻함과 시원함이 만나서 이슬이 맺혀집니다. 성도들의 연합과 사랑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전혀 달라요. 똑같은 사람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저의 감정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이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시원하게 하며 따뜻하게 하며 사랑하며 연합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연합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런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내게 그러한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그러니 주님, 나는 지금 힘이 없는데 왜 사랑하라 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지 않느냐? 네가 죄인일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죽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내가 따뜻해지겠습니다. 다시 내가 힘을 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진다, 번성하게 된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연합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목방은 이 지역에, 그리고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같이 함께 불러보지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할 수 있는 것은 힘이 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을 찬양을 통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다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니 주의 길 인도하시며 목자 되시니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외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모든 위로는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위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붙들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시고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오 기도합니다